오늘부터 다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과 2장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분을 닮은 사랑과 긍휼, 용서와 오래 참음, 그리고 어떠한 차별이 없는 이웃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합당한 행함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보여지는 모습만큼은 온전한 믿음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어머님이 권사님이 집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말투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내릴 때가 다 되어서 어머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이렇게 아주 기품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님, 저쪽에 내려주소서, 저기에 세워주소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을 좀 써도 자신의 글에 거룩함이 묻어난다면서 자기는 일기를 써도 그 일기 속에 아주 거룩함이 드러나면 난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일기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 배가 고픈지라 동생에게 말하되 먹을 것이 있느냐 동생이 말하되 내게 가진 것이 없나이다. 이에 동생과 함께 동네 빵집에 들어가니 한 여인이 나오는지라 이는 알바생이라. 이런 식으로 성경 어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이 마치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끔 어느 정도는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포장하려 하는 이러한 열심과 노력은 그리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말, 그 말의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야고보서 3장은 이 말, 성도의 언어에 대한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이 야고보는 특별히 선생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 3장을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선생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유대교의 랍비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당시의 선생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의 중요한 사역의 수단이 바로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선생일수록 그 사역의 중요한 수단인 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선생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특별히 더 조심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처럼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표현하면서 꼭 선생처럼 중요한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죄의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타이오는 넘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 아닌 타인을 우리는 넘어뜨리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실수, 다양한 넘어뜨림의 이 일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수가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말로 나 자신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는 또 말로 나 아닌 가족들, 타인, 이웃, 공동체를 넘어뜨리면서 상처 입히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약에 이처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이 말의 실수, 이 혀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대표적인 말씀들을 우리 화면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6장 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특별히 이 인간의 죄,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고발할 때에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혀와 입, 이 언어, 말의 중요성과 그 죄악에 대해서 잠언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1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성경이 이처럼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이렇게 말의 실수와 혀와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며 말씀하는 것,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더 큰 심판이 있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1절에서 야고보가 경고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끼쳐야만 하는 우리 성도된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주의한 말의 실수들로 인해서 나와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넘어뜨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늘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처럼 이 혀의 위력과 그 영향력, 그 엄청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3절, 4절, 5절, 6절에는 동물 말과 그리고 바다의 배, 그리고 불을 예로 들어서 이 혀의 위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동물,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 그것의 공통점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것, 곧 전체를 제어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몸 전체에서 입안에 있는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혀는 우리 전 인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침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말을 하지 않아야 나에게나 타인에게나 상처나 넘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침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침묵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만 말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키를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그 키의 제어를 통해서 배가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과 언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도 중요하지만 침묵함으로 멈춰 있는 것보다는 혀와 말과 언어의 적절한 제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말과 혀와 언어를 제어한다는 것, 길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은 이 혀를 불의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재갈과 키처럼 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되고 맙니다. 이 작은 불씨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살림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까? 어제부터 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이 밀양의 산불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살림이 또다시 소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 또한 분명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기인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 시작된 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어 버린 살림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작디 작은 혀로 부주의하게 생각 없이 그냥 흘려버린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너무나 회복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그 작은 배의 키와 무엇보다도 이 작은 불씨로 인해서 엄청난 살림을 소실하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만큼 우리의 혀와 입과 언어를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야고보는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혀 안에 타락한 세상의 죄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의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혀를 통해 입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의한 것들을 토해내면서 우리의 온 몸과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혀와 말, 입, 이 언어의 통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동식물들은 우리가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다 길들여 왔지만, 그러나 무엇은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까? 혀만큼은 우리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것을 길들여야지만, 우리의 혀와 입과 언어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혀는 결코 길들일 수가 없나니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은 이 혀와 말과 언어를 통제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칼빈 또한 이 3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칼빈이 해석하기를 야고보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한다. 칼빈은 이렇게 이 8절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능히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와 입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혀와 입과 언어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쪽에 세워주소서 저쪽에 세워주소서 이런 우리의 말의 표현을 통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꾸며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혀와 내 입과 내 언어를 통제하여 주시고 제어하여 주셔서 이 하루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의 실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또다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또다시 말의 실수로 누군가를 또 나 자신을 넘어뜨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의 혀와 입과 성도의 언어를 그렇게 통제하며 제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자신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건강한 언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